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구약 성경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306페이지입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의 감사. 절대로 호박국 먹고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하박국의 감사. 어떤 분들은 선지자 가운데 하박국이라는 사람도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박국은 대표적인 12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가 활동한 시기는 쉽게 얘기하면 에레미야와 동시대, 스바냐와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약 620년경에서 610년경까지 활동한 선지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722년, 기원전 722년에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 베냐민 지파로 구성된 그 유다 나라도 606년에 바벨론의 첫 공격을 당하고 1차, 2차, 3차 공격 끝에 당한 끝에 586년, 기원전 586년에 결국은 성전이 불타버리고 맙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러니까는 하박국이 활동한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전드나와 같이 곧 이제 나라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기 직전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요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요시야 왕 남쪽 유다 왕으로서 가장 선하고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켰죠. 많은 민족의 사랑을 받았고 지도자였습니다. 의로운 지도자였어요. 그가 갈그미스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이럴 때 나라가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정치적인 경제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신앙의 위기를 당했습니다. 선한 왕이 죽게 되니까 도덕이 땅에 떨어지게 되고 도둑이 끓게 되고 불의가 땅을 치게 되고 판을 치게 되고 탐심이 가득한 지도자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무엇보다도 우상 숭배가 횡행했습니다. 더구나 안타까운 것은 의인은 핍박을 받고 악인이 득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럴 때 하박국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1장에 보면 왜?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던집니다. 왜 악인이 더 잘 되는 것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더 악한 바벨론 나라, 갈대아 나라를 들어서 그 악인들을 심판하게 할 것이다. 또 하박국은 왜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을, 악인들을 다루는 건 좋은데 어찌 더 악한 이방 나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를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하십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는 2장에 높은 성루에 올라가서 주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겠지만 따라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서 2장 4절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 큰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 아닌 원망, 불평 아닌 불평, 이 회의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후에 이 바벨론을 심판하고, 그래서 바벨론에게 5가지 화가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회복시키겠다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럴 때 하박국은 1장, 2장도 물론 기도지만은 3장에 와서 본격적인 한 단계 높은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3장 1절 말씀에 시기오노스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 시기오노스라는 것은 악상기호인데 굉장히 열정적으로 불러라, 열정적으로 연주하라, 그런 뜻입니다. 아주 흥분에 겨워서 거기 기도란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절에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지휘자를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어떤 면에 보면은 지금 조국의 상황과 지금 마치 바람 앞에 있는 촛불과 같은 남쪽 유다 왕국의 위기 상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기도, 노래, 찬송을 부릅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감사구나.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하박국의 감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의 믿음, 또 오늘 1절의 기도, 그리고 13절의 노래, 따라합시다. 믿음, 기도, 찬송. 만약에 여러분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괴로운 상황이 든다 할지라도 찬송할 수만 있다면 당신은 감사의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믿음에 굳게 서면 감사가 넘친다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기도, 찬송, 이것은 전부 다 감사하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의 감사, 어떤 감사인가 2가지로 말씀드리며 추수감사주일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아무것이 없어도 감사합시다. 오늘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 없다는 말이 6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6은 인간의 숫자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있어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있어서만 감사한다면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건강해서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병들면 어떡할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초월한 감사를 해야 돼요. 없는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있는 가운데서 감사하는 것이 순수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 그 자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 무화과 나무가 포도나무에 그리고 감람나무에 우리의 양에 있어야 할 것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없는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박국이 활동할 시대는 아직까지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공격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606년에 처음 공격을 당했으니까 바로 그 전이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도 없고 기도도 없고 찬송이 없는 사람은 그저 이 세상에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거 하나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몰라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에 취해 사는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벌이가 된다면 취하는 그런 사람들은 지금 몰라요.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잘 살아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이제 환란이 닥쳐오는 겁니다. 하박국서 2장, 3장 2절에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는 이 부흥은 환란을 이야기합니다. 환란을 통과한 회복을 이야기한 거예요. 보세요. 16절에 보면은 내가 들었으므로 뭘 들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창자가 흔들린다 그랬어요. 왜?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하나님의 목소리, 음성을 들을 때 막 떨리는 거예요. 입술이 버들버들버들 푸르 떨리는 거예요. 왜? 무리가, 즉 바벨론이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따라합시다. 환난 날을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음성은요, 이제 너희 나라에 곧 환난이 임할 것이다. 지금은 괜찮아. 그러나 앞으로 5년, 10년 안에 환난이 닥쳐올 것이다. 그것을 지금 기다리는 이 상황에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잠자리에 누웠는데 막 사시나무 떨리듯이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나면은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한 때가 오는 거예요. 다 노략질 당합니다. 포도나무의 열매 다 쑥대밭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감람나무의 소출 다 빼앗아갑니다. 밭에 먹을 것 하나 없습니다. 전쟁이 오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바로 기근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다 밟아버리고 불태워버리고 빼앗아버립니다. 우리에는 양 한 마리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저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가져야 할 기본적인 필요한 양식이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꼭 필요한 그런 재물들이었어요. 이게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풍지박산이 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앞으로 아무 것이 없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노래하고 감사하겠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지금 환난을 통과한 분이 있을 거예요. 지금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그리고 감람나무에 기름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오늘 하늘을 돌아볼 때 마치 그래요. nothing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드릴 10불도 없어요. 추수감사하죠. 헌금. 내일 차비를 걱정해야 되고 지난주에 어느 집사님하고 이야기했는데 아내가 그런 이야기 한다는 거예요. 여보, 돈이 다 떨어졌어. 직장이 없는 가운데서 1년을 보내니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내가 이기는데 앞으로 문제, 앞으로. 지금은 내가 그랬는데도 괜찮은데 앞으로 5년 뒤에 저런 상황이 벌어지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감사하겠어요? 주님이 저에게 물어보십니다. 박 목사야, 너 앞으로 5년, 10년 안에 만약에 너 자녀 내가 데려가면 너 어떡할래? 너 건강 잃으면 어떡할래? 지금은 목사님 그러며 주일마다 강단에 서고 주의 존경을 받고 그러지만 너 담임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면 너 어떡할래? 그래도 너 감사하겠느냐? 욥이 떠오릅니다. 욥 괜찮았어요. 열아들 두었어요. 좋은 집에 살았어요.
사업이 잘 됐어요. 친구가 많았어요. 매일매일 예배를 드렸어요. 주위에 칭찬이 자자했어요.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해서 하나님마저도 인정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요, 다 없어지는 경우가 생겼어요. 건강 다 사라졌어요. 열아들 다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집 태풍에 다 날아가 버려서 사업 쫄딱 망했어요. 마귀는요, 정죄합니다. 참소합니다. 아내는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래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났어요. 기아장으로 뻑뻑 끓고 있어요. 친구들은 와서 회개하라고 정죄합니다. 이런 전혀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그에게 환난이 찾아왔어요. 욥의 고백 보세요. 욥기 1장 21절에 내가 알몸으로 왔사오니 알몸으로 갑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요, 목회자로서 5년, 10년 뒤에 여러분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더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들어가서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없고 한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없어도 믿음만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만은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만은 남아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있고 있어도 믿음이 없다면은, 다 있고 있어도 감사가 없다면은 그거 취하겠어요? 차라리 없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다면은, 그래도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래도 노래할 수 있다면, 그래도 감사할 수 있다면 나는 그 편을 택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믿음이, 이게 우리의 감사. 미래가 불확실한 게 아니에요. 미래가 확실해요. 지금 하박국에는 확실하게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합니다. 다가올 환난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그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하십시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하십시다. 아이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지면 난 어떡하죠? 두렵고 떨리는데요. 창자가 간이 떨리는데요. 무서운데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마지막 심장의 고동이 머무는 순간 바로 저 상태예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 오리, 양 있다 할지라도 다 놓고 떠납니다. 없고 다 없어요. 홀로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나야 할 그 상황에 부들부들 떨면서, 창자가 떨리면서, 간이 떨리면서, 입술이 떨리면서 두려워하며 내세를 맞이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다 인생의 물건부같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에 감사하며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7장 4절에 미련한 자는 마음은 잔치집에 있어도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래서 초상집에 있다. 소상집에 갈 때 그렇구나. 결국은 모든 것을 다 놓고 가는구나.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되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 그랬습니다. 감사라는 것이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에 때로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감사하자.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감사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하박국의 감사입니다. 요나서 2장 9절에 요나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없어요. 마치 하박국서 3장 17절과 같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뭐가 있습니까? 3일 3야를 보내는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감사했어요. 그래도 주를 위하여 살겠다고 약속하고 다짐하고 있어요. 따지고 보면 요나는요, 있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잘 나갈 때에 원수 나라에 대한 시기와 질투, 미움이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괜찮을 때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요, 배 밑창에서 쿨쿨 잠을 자고 말았어요. 그러나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마저 자기를 버린 것 같은 그 순간에 그는 비로소 감사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남은 생애에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다른 사람 보기에는 엉망진창이요, 형편없는 그런 삶이 온다 할지라도 감사하세요. 어쩌면 저는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앞으로 세상이 점점 좋아질 것 같습니까?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공중의 청사가 되기 때문에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이 땅에 쫓아 내려옵니다. 귀신들이 드글드글거립니다. 세상은요, 그 많이 쌓은 무기, 핵무기 반드시 사용할 겁니다. 4차 세계대전은 벌어지고 말 것입니다. 한국의 구미에요, 가스 누출, 불산인가요? 그게 조금 누출되니까요, 300헥타르가 다 없어지고요, 소, 다 죽고요. 사람들이 지금 피난민이 막 하고 쑥대밭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한순간에 1차, 2차, 3차 계속 피난민의 행렬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우린 봐야 됩니다. 앞으로 제일 무서운 것이 생화학 전쟁이에요. 한번 팍 터뜨리면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앞으로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아무도 먹지 못하고 장사도 못하고 매매도 못하는 그런 시기가 와요. 모든 것이 정말 무화과 나무가 없어지고요,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어지고요, 그리고 밭에 식물이 없어지고 먹을 것도 없고 갓난나무 키우고 양, 소 다 없어지는 그런 날이 올 거예요. 그래도요, 앞으로 이 세상에 임하는 환난, 큰 환난, 택한 자들 위하여 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고 살지 말고 성령의 인침을 받아 믿음 배반하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할렐루야. 항상 음을 내가 너무 높게 잡아. 진짜 혈압이 오를 뻔했어.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는데 믿음도, 믿음의 색깔도 변하겠냔 말이에요. 있을 때는 아멘이고 없을 때는 노멘이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상록수처럼 변치 않은 감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까지 그 문제 아닙니다. 문제가 오히려 답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에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지선 양 아시죠? 2000년도 당시에 그는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에 재학 중인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밤늦게 졸업시험 앞두고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빠가 데리러 왔어요.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만취 차량이
그냥 그를 덮쳐버렸어요. 충돌했습니다. 불이 났습니다. 차는 폭발했습니다. 오빠는 튕겨져 나갔습니다. 기절하고 깨어보니 차가 타고 있는데 동생이 없는 거예요. 자동차에 들어가 보니 그 안에 타고 있어요. 끄집어냈어요. 55도 이상이 다 타버렸어요, 몸에. 새카맣게 숫덩이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손발이 다 오그라지고요. 얼굴이 다 오그라졌어요. 여자가 10년에 걸쳐서요 30번의 이상의 지금 수술을 했어요. 엉덩이에 살을 붙여다가 얼굴에다 갖다 붙였어요. 그는 이식 수술할 때마다 너무 아팠다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지선아, 그래도 한 가지만이라도 감사해보자. 한 가지만이라도 한 가지는 감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엄마의 말을 듣고 원망 대신에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고백했습니다. 감사는 놀랍게도 어떤 진통제보다도 더 강력한 진통제였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는요 저 몸을 가지고도요 전국 방방곡곡 세계곡 다니며 하나님이 세우시는 곳에 절망은 없다고, 예수 믿으라고, 감사라고, 오히려 노래하고 찬송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없다고 안 된다고 괴로워하고 답답하던 인생들이 주께 감사하고 바뀌고 있어요. 그가 미국에 가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기자가 당신 혹시 위선 아닙니까? 가식 아닙니까? 참 나쁜 기자죠. 당신의 감사가 진정한 감사입니까? 그럴 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처음 수술을 받고 밖에 나오는데 흰눈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흰눈이 소복이 쌓인 것을 보며 하나님, 흰눈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처음 수술에는요 잠을 잘 때 눈을 뜨고 잤다는 거예요. 왜? 이게 막 수술해도 타버렸기 때문에 이걸 다 벗겨내고 새살 붙이는데 눈이 안 감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수술도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가운데 어느 날 눈이 감겨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잘 때 눈 감고 자니 감사합니다. 처음 수술에는요 침이 질질질 흘렀대.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밥을 먹으면 밥알이 툭툭툭툭 튀어나오는데 또 수술하고 또 수술하고 또 수술하는 가운데 입이 닫혀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춤을 안 울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빠가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나 때문에 동생이 저렇게 된 줄 알고 하니까 오빠를 부르는데 오빠란 소리가 안 나와요. 발음이 불분명하니 오까 오까 오까, 나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 오까 오까.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그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그 당한 일을 맞서 나가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삶의 자세로 그것을 이겨나가느냐가, 삶의 태도가 더 중요한 거죠. 그는 매일매일 거울을 보며 삽니다. 우리 같으면 거울 보기 싫어해요. 그러나 그는 거울을 바라보면서 지선아 사랑해. 자기가 자신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지선아 사랑해. 그것이 책 제목이 됐어요. 오늘 여러분 돌아가시면 거울을 보고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사랑해라고 한번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우리는요 괜찮은 얼굴인데도요 팔자주름이 생겼다고요, 보톡수수 맞고요, 조금 더 예뻐지려고 여기 작업하고 저기 작업하고, 그게 틀렸다는 것보다도 감사가 있어야 돼요. 당신은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으면요 집에서 그냥 샤워하고 말 거예요.
그런데 동네 목욕탕을 간다는 거야. 대중 목욕탕을 간다는 거야. 다 55%가 다 버렸으니, 어그러졌으니 그 몸이 보통 아니죠. 그런데도 보통 사람과 어울려서 등 먹여주고 때밀어주고 그렇게 일반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있어야만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없어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앞으로 꼭 있어야만 감사한다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모든 것이 없어져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요, 기도요, 노래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박국이 인품이 훌륭해서 본래 낙천적인 태도라서 전쟁이 와도 그래 감사하자 어떻게 하겠느냐, 운명적으로 그렇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의 이유가 없는 가운데 감사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 때문에, 오직 예수님 때문에. 18절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같이 하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할렐루야. 밑에 있는 사람은 몰라요. 사슴처럼 높은 곳에 펄쩍펄쩍 다닌 사람. 시편 42편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구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구합니다. 주님을 만나 높은 곳에 보좌 위에 올라 독수리처럼 하늘에서 주님을 만난 자, 그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전쟁이 나면은 모든 것이 다 쑥대밭이 되고 황폐화가 되고 다 사라지겠죠. 여기저기서 불타 흔적밖에 없고 타다 남은 채밖에 없고 그렇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반드시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다. 멀리 내다보면은 70년 만에 바벨론을 하나님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본토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시고 더 멀리를 바라보면은 환난당한 우리 인생, 마귀에게 공격당한 우리 인생,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것은 출애굽의 노래예요. 저기 보면요, 구원이란 말이 나오고 노래란 말이 나오고 힘이란 말이 나옵니다.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갈라낸 이후에 모세가 노래를 하는데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노래시여 나의 힘이시라.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마지막 찬양 가사가 그거 아닙니까? 바로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이에요. 모세의 노래예요.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바로 군대에 짓밟혀 사는 것 같지만 그날이 되면은 주께서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마지막 날에 나팔 소리에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믿음 지킨 사람 구원해 주시고 하늘나라 보좌에 앉히시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진리의 면류관을 얹혀주시고 잘했다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환난을 통과하십시다. 그 난난을 통과하십시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다윗의 신앙 고백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118편 21절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적용한다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골로새서 3장 17절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말씀을 맺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재무장관 바데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독일을 재건해 큰 이바지를 한 사람입니다. 그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젊은 시절을 불우하게 보냈습니다. 그는 잘 살아보겠다 했지만 환경이 그를 허락해 주지 않았어요. 세상이 그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어느 날 여행을 하는데 돈이 없어서 호텔에 자지 못하고 싸구려 여인숙 같은 여관집에 잤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구두가 없어졌어요. 좋은 구두는 아니었지만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자기 형편에.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구두 살 돈도 없는데 그나마 신던 구두 왜 도둑맞게 하십니까? 막 원망했어요. 여관집 주인이 오늘은 주일이니 교회 갑시다. 자기가 신던 신발 하나를 건네주어 할 수 없이 그것을 신고 교회에 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데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송도 하고 눈물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짜증이 났어요. 자기는 구두 없어지고 남의 구두 신고 지금 앉아가지고 있는데 저거는 뭐가 저렇게 좋아가지고 말이야. 찬송하고 뭐 할렐루야 그러고 목사님 설교하면 아멘 아멘 그러고 말이야. 상대적인 박탈감 속에 막 짜증이 났어요. 예배가 마쳐졌습니다. 은혜 하나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군가 하고 가서 딱 봤더니 두 발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두 발이 없어요. 못 본 거에 대해서. 나는 신발이 없어서 원망불평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신을 발이 없는데 저렇게 감사하고 찬송하냐? 도대체 나는 뭐냐? 신발 없음에 불평했던 그가 두 발이 없음에도 감사하는 자를 보고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그는 그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삶의 태도가 바뀌어졌어요. 모든 것으로 긍정적으로, 감사하는 쪽으로, 기도하는 쪽으로, 믿음으로, 노래로 바꿨어요. 그는 독일의 유명한 재무장관이 되었던 바덴인 되었습니다. 오늘 하박국의 감사가 그러지 않을까요? 없어도 감사하십시다. 주님 때문에 기도드리겠습니다.